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보고 온 근원적인 자리는 엄마 뱃속이에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 태어나요. 여러분도 저도.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울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안정을 취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잠만 자죠. 근데 배시 웃기도 하고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리고 찡그리기도 하고 계속 울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생글생글 웃잖아요. 중요한 건 이 훈습,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훈습이라는 단어예요. 이 훈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훈자는 무슨 훈자냐? 향기 훈자라고 그랬어요. 향기 훈자. 습은 연습한다. 습관이라고 할 때 습자예요. 근데 향기 훈자는 언제만 있으면 간에 훈제, 뭐 이렇게 연기에 이렇게 뭔가 노출시켜서 그런 음식도 많이 있죠. 무슨 뭐 서양에서는 돼지나 뭐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향기, 수치나 뭐 이렇게 그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도 무슨 뭐 연기에 그을리는 그런 그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숯불향, 이 향기,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5번 법신향,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 마음과도 하나인데 5가지 중요한 그런 그 특징적인 향기를 뿜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불 올 때도 항상 우리가 정말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잖아요. 개향.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잘 그렇게 이행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풍겨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건 직업이 머리 깎고 사는 거잖아요. 분위기로 이제 사람을 느껴요. 저 사람은 그늘져 있구나. 저 사람 마음이 참 뭔가 명랑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개향, 정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고상하고 그리고 뭔가 숭고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풍겨요. 해향.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를 풀어요. 그럼 강아지가 산지사방 다 돌아다니다가 딱 찾아내요. 사람은 못 찾아요. 그 사람의 고유의 기운이 뭔가 발견되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 사람이 쓴 소지품을 냄새를 맡게 하죠. 그 냄새 맡아봐. 그 여러분들 다 전부 다 고유의 분위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법당에 자꾸만 오시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분위기를 좀 바꾸는 곳이에요. 고기를 뭐 그을린다고 하는 것처럼 향기, 부처님의 향기,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요, 대체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보면 이게 엄마가 죽지요, 죽어.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냥 뭐 다시는 그냥 아기를 안 낳겠다고 막 그러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머리가 말이에요. 머리가 이게 서가 뭐 큰 배만 하잖아요. 그냥 엄마가 죽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계속 잠자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대요. 허공에서. 왜냐하면 이 너무 커지면 머리가 커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머리가 커졌다고 그러고 뭐 배를 갈라야 된다고 의사들은 그러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배를 갈르는 수술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요. 그 산부인과 수입은 다 그런 데서 오니까 의사들은 툭탁하면 배 갈르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280일 동안 딱 자라요. 280일 동안 딱 자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근데 보통 동물들이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고등동물일수록 임신 기간이 깁니다. 소나 돼지 같은 거, 말 같은 거 봐요. 소 같은 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나오자 얼마 안 되면 서서 일어서 걸어요. 그래요. 소들은 그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금방 걷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다가 나오면 심각한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돼지나 뭐 말이나 소 같은 건 이런 건데 금방 걸어 다니니까 이제 금방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이 두뇌라거나 몸이 것은 뭐냐면 심각한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잠을 자면서 커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훈습의 기간입니다. 계속 허공에서 허공에서 이 기운을 계속 이 허공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아시죠? 뭐냐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수정란이 만날 때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이게 수컷 표시할 때는 화살 표시랍니다. 밑에 동그란 걸 달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동그란 거에다 이렇게 십자가처럼 표시하잖아요. 남자는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을 찌르고 활처럼. 그 식이라는 글자도 제가 말씀했죠. 말씀원변에 소리음자, 네, 말이라거나 가지고 우리는 통하는데 말, 언어. 근데 그 옆에 달린 건 창이란 뜻이에요. 창과 자. 창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게 식입니다. 의식,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딱 대상을 보면 눈에서 빛이 쫙 나가서 이제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찍는다고 그래요. 사진 찍는다 할 때 뭐 빛이 쫙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요. 찍는 거예요. 찍어요. 귀도 이거 찌르는 겁니다. 소리가 딱 들어 때리는 거예요. 안이비설시, 안식이식, 비식.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체들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도 계속 280일 동안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네, 이제 요즘에 뭐 학자들이 다 연구하니까 엄마 뱃속에 딱 있어 수정란이 될 때부터 뭐 인공수정도 하는 판이니까 수정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찍혀 나오죠. 이게 신경섬 이른바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뇌가 이가 신경으로 돼 있잖아요. 뭐 중추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 다발이 이제 다 묶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편형동물, 편형동물 무슨 뭐 그다음에 연체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해가지고 원생동물, 아메바, 이게 전부가 다 그 인공수정을 하거나 엄마 뱃속에 있는 걸 다 찍어보면 인류가 바닷속에서 무슨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가 바닷물 농도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게류가 0.9% 바닷물과 농도가 똑같아요. 이건 뭐 누구나 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인류가
30억 년 이상 진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대요. 환영동물, 편영동물, 연체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그 다음에 무슨 원생동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메바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 뭐예요? 점점 등뼈, 뼈다와 생선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등뼈가 생기면서 이제 뭔가 아메바나 뭐 이런 차원하고는 달리 움직여 다니는 동물, 어류가 됩니다. 어류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유산하고 그러면 한 마리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어류 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 살던 동물이 또 육지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해가지고 육지를 기어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막에 가면 거미가 있는데 거미 가운데 뭐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물주머니 거미라는 게 있어요. 이 진화라는 게 뭐냐면 거미가 사막에 살다 보니까 물을 저장해서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주머니 거북이라거나 박쥐 같은 건 굴에 살다 보니까 먹이를 저기 먹이구나 이걸 하려면 초음파를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에 따라서 뭔가 모르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랄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거미가 물주머니를 달기도 하고 초음파를 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렇게 변형이 돼 간대요. 우리도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 생각 염자에다가 염원,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류가 됐다가 물 위로 어떻게 나오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양서류라고 그러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땅 위로 올라와 살게 되면 이제 포유류라거나 뭐 영장류, 사람이 영장류. 근데 간단한 뇌였던 구조를 가진 생명체들은 이 훈습 기간에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소가 금방 나오는 거지. 우리 인간하고 달리 빨리 걔네들은 기어다니면서 먹기만 하니까 우리는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머리도 쓰고 극복해야 되잖아. 그렇게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될 때까지는 이게 정말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각, 부사불 이게 전부 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러니까 너무 크면 엄마가 죽으니까 딱 적절한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엄마도 물론 고생이지만 그 다음서 계속 잠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하니 그동안에 계속 큰다는 거예요. 훈습, 향기를 허공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만유가 다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강아지도 생명 있고 송아지도 생명 있고 돼지도 생명 있고 다 생명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도 죽으면 강아지 영신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후각 능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탁 냄새를 맡아가지고 잡아내는 우리 인간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건 쟤는 개코라고 그러잖아.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럼요. 특수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공 가운데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개의 영신, 소의 영신, 허공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스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영혼은 뭐냐면 어디 있다, 언제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은 바로 생각 따라 존재해.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이 여기 나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디 있다, 어디는 벌써 공간이 언제다, 시간과 언제 어디 있는가 이런 개념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한 속도의 세계는 속도도 유한이고 빛이 제일 빠른 거예요. 무한대의 세계는 속도가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얘기는 항상 물리학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가 무한인 세계는
거리값이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 물리학 얘기니. 거리값이 없다는 건 뭐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생각 따라. 내가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들은 무슨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생각 따라서 문득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건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하거나 내가 문득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생각 따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부처님 말씀대로 화엄에 나온 대로 현실과 영혼의 교량 역할을 한다 이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게 항상 이렇게 주변에 포진을 해요. 나쁜 생각하면 법당에 오니까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속해서 잠만 자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면서 뭐라?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엉엉 울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엉금엉금 기어다니잖아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니까 4발 달린 동물로 똑같아요. 4발 달린 동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때요? 일어서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막 띠뚝띠뚝 하면서 일어서거든요. 일어서는 게 아이들이 4발 가지고 기어다니다가 2발로 딱 서게 될 땐 최소한 3,000번 이상 넘어진답니다. 그 학자들이 조사했나 봐요. 참 신기한 게 많죠. 2발 달린 동물이 4발 달린 동물이 2발로 설 때까지 3,000번 이상.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훈습이라는 게 뭐냐? 이 허공 가운데는 그가 마음 먹은 것,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그와 같은 기운이 향기는 일종의 정보거든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정보가 자꾸만 뭐라 끼리끼리. 왜냐면 이런 고유의 아까 강아지 사람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얼굴 모양이 하나도 같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살아온 어떤 그런 패턴이라가 살아온 어떤 그런 날들의 어떤 상황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쌍둥이도 다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다 지금까지 전부가 여러분이 취득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 모양 다르고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도 부처님 말씀으로 계를 잘 지키면 계 향기가 그래요. 사람 달라지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나온다든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린 이게 사람으로서 뭐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마음 공부는 영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훈습의 과정입니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계속 훈습하는데 이 훈습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교미한 동물이죠. 욕심 중생입니다. 그래서 차원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향 마음을 가다듬고, 왜 마음을 가다듬고 한 길로 딱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모든 수행은 딱 초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참선이나 명상이나 법문이나 모든 게 다 기도나 연불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표방하고 있고요.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마호메트. 요번에 신문에 났잖아요. 그죠? 무슨 메카 그 순례 기간이에요. 그 조그만 그런 메카에 150만 명,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1,000명 이상 죽었대요. 온도가 정말 참 사람 잡을 일이죠. 그 좁은 공간에 전 세계 56개국에서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열탕이죠. 50도 이상, 55도까지 올라가니까 1,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열사병 같은 걸로. 그건 정말 살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종교의 어떤 열풍이랄까, 종교의 어떤 열이 같은 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곳으로 메커니즘이라죠. 제가 항상 그렇게 비유들잖아요. 두 주먹 사이 상대성입니다. 중심은 하나다. 근데 하나로 계속 중심을 나가다 보면 진짜로 전국으로 딱 하나만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라? 그러면서 계속 장벽을 깨고 나가는데 그 장벽이 뭐라? 나의 업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 그냥
집중이 잘 안 되지. 공부를 하려면 집중이 정신통일이 안 되고, 근데 일구월심으로 쭉 나가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계양, 정양, 해양, 해탈, 예, 해양 하나로 중심을 딱 모게 되면 탈바가지를 깨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이 깨지면 절대 하나가 되면 허공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나가는 거죠. 모든 건 전부 다 수행이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통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기가 멀잖아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기어다니면서 해가지고 점점 크면서 두 발 딛고 서면서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죠. 계속 훈습, 허공이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 과정도 훈습이라고 합니다. 허공의 기운을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계속 결국은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제가 어제 70기 졸업생 때도 졸업식 법회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점점 우리는 훈습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나와 직장생활 65세 정년, 올해 가면 65세죠. 65세 정년 퇴직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뭐 그보다 더 빨리 정년 퇴직 오는 직장도 있지만요. 대학교 교수는 보통 65세 갑니다. 그럼 65세까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에 늙어서 가는 거야. 근데 늙어서만 오면 안 돼요. 계속 젊어서도 와야 돼요. 젊어서도 계속 와요. 이게 훈습의 과정입니다. 왜냐? 하몬 같은 것도 계속 뭐 연기를 쉬잖아요. 그래서 뭐 오래 가면 그게 곰팽이도 안고 그런 걸 막 썰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 보니까 불란서에 스페인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공은 부처님 몸이고 무한한 정보의 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강장동물, 이제 지렁이 같은 거, 바다에 있는 개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강장동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정보가 다 허공에 있다는 거예요. 그 허공에서 전부 다 정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 집에서 수족난 속에 들어오는 것도 식이라고 말하는데, 식은 정보거든요. 사람의 정보가 있고 강장동물, 편형동물, 환영동물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끊임없이, 아까 5분 법신양한 이유가 계를 잘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끊임없이 자기 돌파. 결국 탁월한 인간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돌파의 어떤 해탈의 능력을 기르고, 그렇죠. 결국 언제 어느 경우라든지 우리 보살님 거사님 계시지만 경전마다 스님 왜 이렇게 불교는 여자들을 이렇게 하대합니까? 여자들 하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전에 약사의 경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몸을 바꿔서 남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약사기 이렇게 돼. 남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신체 구조 보면 수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님들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힘드니 여보 당신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적극성을 길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동물일수록 임신기간이 길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정말 심각한 미숙아로 태어난다. 왜냐? 배울 게 많으니까. 이 육신을 구성할 때까지의 정보가 다 수록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공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영혼들의 훈습의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훈습의 도장이다. 허공은 지금 여러분이 그냥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는 데 따라서 우보익생을 말하고 중생숙 등이다. 부처님 말씀해줘. 너희 잠깐만 그릇을 키워라. 몸과 마음을 내 잠깐만 해탈을, 너의 장벽을 때려 부셔라. 그러면 그릇 커진 것만큼 그득그득 담아줄 것이다. 이 종교라는 건 일반 세속의 공부하고 달라가지고 자기가 해봄으로써 얻는 경험의 장이거든요. 체험의 장이에요.
백일도라니까 천일도라니까 이와 같은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스님 기도하면 꼭 성취됩니까? 기도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강한 어떤 염력, 정말 내가 꼭 뭔가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뭐 물론 기도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답답하고 갑갑할 때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당이 존재하는 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하는데 그게 똘꼬덕 됐다 이겁니다. 그럼 기뻐서 뭐라? 뭐 난리치잖아요. 그럼 제가 보살님, 기뻐하는 거 좋은데 계속 기도해야 돼. 기뻐하는 거 지금 금방 끝나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그 다음 올라가야 될 또 다른 능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그릇이 커지면 부처님께서 우보익생만 하고 하늘에서 온 거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모르는 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여기 허공에 정말로. 근데 자기 그릇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훈습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향기운자에다 습, 향기를 뭐라? 끊임없이 연마음으로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영업이라거나 가피라거나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저렇게 무슨 라마단이니 뭐 해가지고 무슨 150만 200만이 모여서 1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은 뭐 흔쾌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가서 죽어도 좋다 이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철로역정 지원 비오니에 쓴 대로 뭐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구도자의 어떤 행각 같은 거. 우리도 뭐 순례협회 많이 가잖아. 산티아고 뭐 몇 달간 그리 걸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가다가 쓰러진 사람도 많이 있구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길, 선도를 가야 돼요. 악도로 가면, 선은 뭐라?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 따라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부처님 말 따라 정도로 가면 힘이 쌓이지만 악도로 가면 소멸인 겁니다. 악은 소멸돼야 마땅한 것이고 선은 뭐라? 네, 부처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대해서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훈습, 기도하는 마음, 몸과 마음을 대해 정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네, 허공이 이 부처님 나라니까. 모든 만상이 허공에서 왔거든요. 다 사람의 정잔한 자도 찌르고 들어온 것처럼 소나돼지나 무슨 전부 다 미생물들도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다 진화되어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에도 지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어떤 훈습,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훈습이라는 건 계속 출산 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허공, 우리 호흡이 그냥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꽝인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나라에도 수많은 별들 있죠. 근데 참 묘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과 악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말이에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거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뭐 순자니 뭐 해가지고 맹자니 해가지고 공자니 해가지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성선설도 없고 성악설도 없고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선의 길을 가면요, 선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는 거니? 네, 악이 잠깐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른바 선과 악이 항상 50점 50점입니다.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했죠. 나와 남 사이에 정확히 딱 반을 저런 금을 거놓으면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선인 거죠.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명쾌해요. 이기주의는 뭐라? 여러분, 나의 이기심으로 상대방이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기심이라는 건 뭐라? 네, 중요한 건 자기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도 사랑의 마음을 펼칠 수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그러면 이타성과 이기성의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어떤 선과 악의 바로미터는 뭐냐면, 이른바 악이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뭐라?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건 이기적인 차원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인도, 이기심 따라서 그와 같은 행동을 벌였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 그런 건 겉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선행은 그거는 뭔가 이른바 자기가 이기심과 이타심의 어떤 바로미터는 이타심 뭐죠? 나가 없어지고 그죠? 온전히 상대방의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이기심에 따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그럼 아상이 깨지잖아요. 무아성. 아상이 깨지는 그런 마음이 이타성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건 부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랑 같은 건 뭐라? 부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인도잖아요. 근데 나는 없는 거거든. 그 이기적인 사랑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파멸입니다. 자기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기성의 인도. 그 이기적인 사랑.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당장 사람을 뭔가 내 사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주변에 항상 이거 가름을 잘 하셔야 된다. 내가 과연 정말 이게 사랑하는 이 마음, 상대방의 정말로 뭔가 잘하고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남을 위한 것인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방서 하이드시가 있어서 이 광활한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3층으로 된 지옥, 3층으로 된 천국을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이렇게 딱 모든 게 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게 마음의 나라도 그런 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뭔가 아니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끊임없이 끈질게 그 원화 불태버리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럼 그때 마장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온 노력 같은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지금 힘들게 왔지만 이제는 힘이 지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 지금 씩씩하게 하면 나와 같은 경제적 그 사람이 추월해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엊그제 얘기했대요. 원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떼돈 벌고 있다 그러지만 그게 원래 투자한 사람은 손정이에요. 손마사요시. 손정이. 뭐 제1고표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니? 그때 투자했다가 돈을 뽑은 걸 내가 너무 후회한다. 지금 뭐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MS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거기 투자했는데 그 사람도 거기 돈 대고 했는데 이제 젠슨 황이 전부 다 일어서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또 뭐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엎치락뒤쳐요. 과거 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 막 크다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또 돈 막 떼돈 벌더니 뭐 전부 다 그다음에 또 젠슨 황이 나오고 막 계속 앞으로 또 무엇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럼 깨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실리콘밸리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은 항상 대칭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라?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탁월한 종교 체험의 길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여러분의 영혼을 성숙시키죠. 그렇게 됩니다. 그 악은 바로 뭐라?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에 속한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소멸의 운명을 소멸의 운명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천당, 지옥, 불교에 다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도 천당에도 욕계, 색계, 무색계 무량한 나라가 있고 지옥도 무량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대칭처럼 그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하 불퇴 버리심이 이러잖아요. 물러나지 말라.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고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항상 뭔가 아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허공은 뭔가 아니 무량 생명의 어버이잖아요.
우리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소도 돼지도 말도 다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 꼭 알아. 동물 얘기 하나, 축생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양이나 개들 많이 애완동물 쓰죠?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는 잡아먹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키워요. 근데 사자나 늑대는 안 키우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아직도 우리하고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인간으로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영적인 진화가 있습니다. 점점 늑대를 야생의 늑대를 사육화시킨 게 뭐라? 개라는 거 아니에요. 개가 뭐 지금도 물긴 하지만 말이죠. 그럼 점점 개는 사람 부근에 와가지고 사람의 모든 기운을 훈습을 합니다. 그것도 훈습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다가, 그래서 그 특징을 논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나온 거 있죠. 왜냐? 다운 시증후군이나 정바가 전응아 이렇게 보면 두뇌는 완전히 2살짜리 3살짜리 두뇌입니다. 근데 다운 시증후군 보면 특징이 얼굴 모양이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얼굴 모양이 흡사합니다. 하나의 패턴을 갖는 게 있어요. 두뇌는 완전히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이 왜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허공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허공은 무진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방면에 뭔가 종사하신 분이라도 정말 일이 안 될 땐 주여 찾거나 부처님 이렇게 찾잖아요. 네, 허공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득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 절은 별로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교회마다 성당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물론 옛날 같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단계마다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무한이니까, 세속의 공부는 무슨 대학교, 대학원 나오면 뭐 자기 연구하거나 교수, 교편 잡고 연구원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연구하다 죽는 거지만, 불교는 매 단계마다 그에 해당하는 정보가 단계 있어요. 그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와 같은 정보를 자꾸만 얻어가니까 그러다 노벨상 나오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상 하나는 그들의 이데아가 전부 다 꿈과 더불어 깃든다는 겁니다. 영감 속에. 그러니까 제가 노벨상 받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아이디어, 이데아를 꿈과 더불어 얻는다는 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프리케쿨레라거나 무슨 에디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99%에만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영감이란 말 하기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이라는 그런 과학자, 맥스웰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만일에 강아지로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애완동물로 살아요. 그러면 주인이 뭔가하니 너무 잘해주잖아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분들은 강아지하고 뽀뽀를 많이 하잖아요. 뽀뽀를 하게 되면 강아지의 몸과 마음 가운데 사람의 기운이 자꾸 흘러들어가고 같이 살잖아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배우는 겁니다. 능원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성정이 점점 퇴락해지고 추락해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동물령들이 사람으로 가까이 점점 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좋아하던 시절은 없었어요. 집집마다 지금 160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그 외에 애완동물은 빼놓고.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다고 뭐 합시고 해가지고 모든 야생을 전부 다 나무를 베고 난리치니까 동물들이 점점 사람으로 가까우니까 동물의 바이러스, 그들의 훈습된 정보가 다르니까 코로나 같은 거 오고, 대부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야생 바이러스들이 몸에 침투해가지고 조류독감이니 뭐 베라벨 게 다 오잖아. 그 동물들의 몸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몸과 섞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어떤 터전이 자꾸만 휩쓸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마음을 좋게 써야 되는 게,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수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련 도장 같은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몸과 마음이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항상 이 허공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진장의 세계라는 거예요. 허공은 도저히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만상의 어버이죠. 색즉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님, 정말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 생각 가운데 계세요. 왜냐? 그분들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분들은 뭐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해요. 시간과 뭐라? 네. 공간을 떠나 있으니까.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와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광장에서, 아 스님 정말로 뭔가 영혼이 있나 봐요. 귀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자기 친동생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동생의 부인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재수인가? 근데 재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이 좀 생기게 있었대요. 재수가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재수를 불러가지고 이거 애들 키우는데 좀 보태 쓰라고 줬더니요. 재수가 막 울더래요. 근데 그날 꿈에 딱 동생이 나타났대. 꿈에 딱 꿈에 나타나더니 자기를 쫙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굽벅굽벅. 자기 놀랬대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날 꿈에 딱 동생이 꿈에 나타나더니 스님 정말로 같이 있나 봐요. 네 그러세요. 생각 가운데 있어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봐서 돈 있는 걸 막 재수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재수가 울먹울먹하면서 꼭 필요한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딱 나타나더래. 그러니 자기도 깨나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이 어디 있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이 뭐 악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선 음악을 연주하려면 오케스트라 있죠. 악기점에 악기가 많이 있어요. 그 악기가 많이 있다고 해 오케스트라는 아니에요. 꼭 악기를 잘 배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뭔가 아니 악사가 있어요. 악사. 그 다음에 뭐냐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물론 악사들의 어떤 전문성이라가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 돼야지.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가 베토벤입니까? 아니에요. 어우러져야 돼요. 악사와 악기와 악보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지휘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러지면 뭔가 네. 그러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은 허공에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영혼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육신은 악기의 군집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교향곡의 연주를 위해서 최상의 방식으로 조직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악사들은 우선 자기가 다루는 악기에 대한 어떤 해박한 어떤 지식과 연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악사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뭐라 정열 같은 거고 그 음악에 대한 정열이 없으면 뭐예요?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안, 이, 비, 설신,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오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안, 이, 비, 설신, 의, 전오식. 이 전오식을 융합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육식, 전체 통합하는 육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딱 돌아가실 때 내가 죽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걸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이기성의 원천입니다. 말라식 전부 다 종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치 내가 죽는구나 싶은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훈습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금방 또 시간이 나갔네. 이른바 말은 뭐냐면 허공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훈습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강장동물, 뭐 환영동물, 편영동물 쭉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허공에 다 들어있는데 30억 년, 수십억 년의 뭐라 그런 진화의 모든 정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몸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정말로 뭐라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려니까 그런 정보를 빠뜨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훈습이 돼야지. 그게 빠지면은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 진화되온.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고 말씀해 에이 내가 무슨 우주야.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 보면 아들 딸 가운데 만일에 뭐 베토벤이 나왔다. 그 베토벤 전 세계적이잖아요. 만약에 아들 딸 가운데 히틀러가 나왔다. 이건 또 환장할 일이죠. 개별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거도 마찬가지고 누가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주적인 책임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무슨 뭐 베토벤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연 영혼들 아까 말씀드린 그 거사님 말씀대로 돈이 좀 있길래 제수를 불러다가 이거 좀 돈 쓰라고 주니까 감사하다고 울면서 받아갔는데 그날 밤 딸까닥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 밤 꿈에 딱 동생이 나타나가 뭔가 딱 표정조차도 감사의 표정을 뭐라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얼굴 표정이 좋더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답답하면 뒷산을 산책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딱 나오는 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꼭 그때 어떤 거사님 빡빡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머리로 들어가는 신경이 4가닥인데 이것은 3가닥밖에 없어. 그 3가닥이 4가닥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느끼게도 뭔가 생명력이 감소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연수 4가닥인데 3가닥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스님 다시 4가닥이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해봐. 부처님 뭘 그렇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것 아니며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 약만 주고 아무 대답도 안 한대요. 의사들은 약만 줘요. 스님 정말 스님만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래. 해보는 거야. 아니 오래 갈지 아대 갈지 부처님만 수명은 공기 호흡하는 걸로 다 돼 있잖아. 훈수 100일 잠깐 해주세요. 훈수이거든.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힘없는 소리 아니야. 네, 그런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하나입니다. 인간이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 다 전부 다 부처님경에 나오거든요. 버전이 다르니까. 그 뭐 전부 다 저장하는 탱크가 다르고 전생의 어떤 그런 전부 다 이게 뭔가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이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이라는 건 탄생이나 창조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은 끊임없는 진화입니다. 발전입니다. 자기가 이 우주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퇴보하게 돼 있고 우주의 법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진화되는 영적인 진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화. 그 진화라는 건 뭐냐? 자기를 깨는 작업입니다. 국악을 탈피하는 작업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정지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들은 항상 스스로와 싸우는 거죠. 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도움잘 도우니까 시리안들이 미국의 유명한 탁월한 기업가 CEO들이 말이죠. 하나같이 그와 같은 크나큰 성공을 어떻게, 이건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공을 어떻게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I'm so 이른바 말하면 luckiness itself.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운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운이 좋을까? 하늘이 훈수. 네, 자신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퀄리티를. 돈도요. 탁월한 어떤 이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대체로 한 얘기야. 돈은 뭐라? 돈은 자기가 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간대요. 우주 만상자치 허공이 뭐라? 부처님이고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릇 따라 담아주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 겁니다. 탁월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싸웁니다. 별하별 어려움이 많은 거죠. 어려움이라는 게 전부가 다 자기가 지은 거니까 과감하게 받고 넘어가는 거죠. 생명체라는 건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탄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속의 모든 만상들도 전부 다 진보되고자 하는 진화, 영적인 진화가 있어요. 영적인 진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명한 말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다른 데 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끊임없이 자신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혀라.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한 진화적인 생명체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오늘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훈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허공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자리 따라서 끊임없는 해당하는, 그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진짜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꽃들은 활짝 웃으면서 꿀을 만드니까 벌과 나비가 날라 들어와서 번창을 시킵니다. 더러운 시궁창은 뭐라? 네,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파리 모기를 불러들여가지고 스스로 소멸의 운명을 가는. 태양은 똑같이 비칩니다. 태양은 꽃밭에도 햇살을 뿌려주고 더러운 시궁창에도 햇살을 뿌려줍니다. 다만 자기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고, 오늘은 정말 부처님 말씀 이 훈습의 의미, 이걸 잊지 마세요. 향기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화를 운명을 한 존재들이고 한 개인의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하고 살면요, 하늘이 정말 돕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건 해보셔야 알아요. 절대로 실망 절망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과연 그와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의 능선을 넘어갈 수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늘이 돕습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영계, 천계, 하늘의 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훈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 부처님 법문의 힘은 영혼의 힘을 끊임없이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정말로 절대로 몽고하니 부처님과 항상 함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이 제사 조상님들이 다 함께 계세요. 그거 잊지 마시고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는 게 좋은 애 나쁘니 그냥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하시면 돼요.
좋으니 나쁘니 이거다 저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다 영혼들이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